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우리 주의 얼굴 구하며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쓴 책인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요, 그 내용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박진영 씨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 해주는 내용을 빌려서 책을 작성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선명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린 시절 중에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선명하게 기억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내용은 자기가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들 첫사랑이 있으시지요? 뭔가 점점 불안해지시죠 지금? 이거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있어서 대답하기 망설여지십니까?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첫사랑이 있으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하고 대답하시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시면 약간 느끼한 멘트로 바로 당신이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도 첫사랑이 있었을까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설이 있지요, 여러분. 근데 저와 제 아내는 이렇게 부부로 이루어졌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서두에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첫사랑, 여러분, 처음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의미가 있어지는, 또 있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가수 박진영 씨가 어린 시절에 다른 기억은 선명하지 않지만 첫사랑 기억만큼 선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요, 이 첫사랑은요, 자꾸 꺼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저희 청년들 이야기할 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첫사랑은 언제 있는지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도 잊을막 하면 꺼내서 물어보고 꺼내서 이야기하고 꺼내서 기억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절의 추억이 오래 남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잊혀지지 않게 한다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신명기서 16장과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신명기 16장과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러죠? 표시를 해 두시고 일단 먼저 신명기 16장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16장, 화면 보지 마세요. 여기는 안 뜹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보면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또 9절부터 12절에는 첫 추수를 기념하는 7.7절과 13절부터 17절까지는 추수의 마무리라는 초막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각각의 절기를 소개할 때마다, 절기를 알려줄 때마다 1절과 3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을 행하라, 내가 항상 내 애굽에서 나라온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여 이 규례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다른 여타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그 시간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라 하셨는지를 우리 신명기 16장의 본문에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우리 일상에서의 주어지는 복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의 절기 가운데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네. 왜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반대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은혜의 반대말을 꼽아본다면 잊어버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잊어버리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고백을, 저의 상황을 놓고 같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복음과 신앙, 인생의 의미, 연애와 결혼, 사명과 직업 등등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자 인생에 아주 깊은 회의가 이렇게 밀려왔었습니다. 저는 삶의 회의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인지 수많은 그런 가치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을까요? 그 마음에 그런 근심을 안고 살면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20대 말에 정말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주로 죽은 상태와 같이 살아있으나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2년 반,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간인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모든 참된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2, 3년 동안 정말 극심한 회의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었는데 못 찾았었는데, 하나님 안에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요, 정말 사는 것이 좀 재밌어졌어요. 어지간한 또 어려움에는 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려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를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파고로 저를 잠식해 오려고 해도 그게 더 이상 저에게 큰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종노릇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잠자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수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눈물로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다 이런 추억들은 있으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그 모든 답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그 시절을 돌아보니 그 시절을 했던 고민의 모습들, 제가 고민했던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던 그것들이 이미 제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고민거리로 인해서 언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나 할 정도로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은 잊고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잊혀짐이 꼭 다 유익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절에 고민이 잊혀지니까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잊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답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사와 기쁨이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줄어가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 또 얼마나 쉽게 부패한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마치 원래 이랬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답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이지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계기가 또 주어지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모든 것에 대한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기억은 사라지고 마치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의 중심에 내 자신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마치 나의 노력의 산물인 양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앞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의로움을 주장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도 결국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마저도 그것을 행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의 자리에는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지금 선 자리의 가치를 모르기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애굽의 종되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첫사랑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반복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저는 저희의 신앙 가운데에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에 종되었던 민족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그 책임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이 우리는 변화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 가운데서 평생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했던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제 안에서 좀 선명하게 좀 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주하나,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중에 뭐 해줄래? 그러면요, 얘가 막 공수표를 날려요. 아빠 내가 크면 뭐 해줄게.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런 걸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억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 세상에 종되었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렴. 그런 나의 사랑과 내 마음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그거를 누리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또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고,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매우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역대하 35장 18절에서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내용이 그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유월절을 지킨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과 사무엘 사이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켰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삼았던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요, 아벡 근처에 위치한 에브라임의 성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패한 곳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을 잃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3,000명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가져온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사무엘 이전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그 언약궤를 아스도로 가져갔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이전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민족적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 그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돌을 세워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셨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살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샬롬인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과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당도하지 못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어때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적 근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구나 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세상 문제에 빠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떠한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문제들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누가 이런 요소들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은 휘발성이 있어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면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지닌 이들은요, 세상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을 보는 그 개인의 경건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그 공동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다시금 알고 새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마음에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그 증거를, 그 확증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개인의 경건의 자리, 공동체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짊어지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짊어지는 종교적인 의무와 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와 이 시간들을 기계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들이 지켜야 할 짐이 아니라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는 절기를,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를 지켜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답이며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은요, 증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셨고 또 책임져 주고 계시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계속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 어떠한 고통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시며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머물러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자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